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6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들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본래 타고난 저마다의 기질이 있고 살아가면서 성격을 형성해 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사람은 타고난 기질과 형성된 성격은 변화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특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아들러는 인간의 과거의 트라우마도, 즉 인간의 과거의 상처도, 자신의 처한 환경도 인간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인간이 좋은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과거의 상처도 자신의 처한 환경도 인간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스카펙 박사님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인간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수에 의해, 환경에 의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는 사역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세관 레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는 예수님이 그 세관 레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자신의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도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세금을 기준치보다 많이 거두어 들이는 세관들을 죄인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금지하였습니다. 나의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악한 행동은 빨리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쁜 환경에 빠르게 지배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죄인들,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레위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 레위가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했으면 그가 자신의 동료들과 더불어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우리 1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요, 이들이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때를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알고 있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나쁜 사람과 나쁜 곳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특이하게 좋은 것은 빨리 못 배웁니다. 그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이렇게 해도 되네? 될까?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은요 빨리 안 배우는데요, 나쁜 것은요 금방 배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요 하나를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도 남을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을 것은 없으며 예수님 앞에 죽을 죄인들 또한 영생과 부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현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던 당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면 어떠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질병도 당연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당연히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하나의 기도를 더 추가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나의 제약된 기질과 모난 성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평생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받고 힘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과 모난 성격들로 인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바로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의 이웃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사정과 아픔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악한 본성과 기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이건 악이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또 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아래 우리는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감사의 고백으로도 다 채워드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못났다 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죄와의 싸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의 시간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돌보아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까지 약해져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